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니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의 이사야 9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과 그리고 수치와 모멸을 제거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시는 그 빛의 강림하심을 그리고 있는데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한 아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기쁨으로 경배한 것처럼 한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천사들의 전해준 기쁜 소식을 들은 것처럼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900여 년 전에 이미 그는 보았던 겁니다. 그 별빛을 보았고 그리고 말구유에 아기를 본 겁니다. 그 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셨느냐? 빛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영광을 나타내 주심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단순히 응애응애하는 아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분은 누구였다는 겁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왕이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에게는 정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묘자요 모사이시더라는 거죠. 지혜자더라는 겁니다. 말씀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로 그 아기를 통하여 평강이 더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다윗의 왕좌가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길에 다윗은 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반드시 언급이 되어야 하는 거죠. 왜? 왕으로서의 대표적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4절에 약속한 것처럼 너의 장막이 영원하리라, 내가 너의 장막을 지켜주리라 하신 그 말씀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원한 영광이 그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내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열심을 다하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한 아기를 통하여 이루어질 영원한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는 어디에서 출발을 하느냐?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 시작한다고 1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어떤 땅이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더 이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고,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의 땅,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 저주받은 땅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땅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갈릴리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갈릴리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한 글자도 한 구절도 틀리지 않고 1.1획을 하나님이 온전히 성취하신 것이죠. 어찌 9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하나도 변개치 않고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정의와 공의로 인도하시고 보존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우리 주님을 오늘 하루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이 흑암 가운데 있었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거주하며 어둠의 자식처럼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빛으로 임하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 안에서 그 빛의 자녀로서 내가 속한 나라는 어둠의 나라가 아니라 밝음의 나라며 생명의 나라이며 복된 나라이기에 주 예수 안에서 그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떠하다고 3절 4절에 말합니까? 즐거움을 더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소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써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득이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면 피곤이 날아가요. 그 말씀이에요. 4절 말씀. 그들의 무겁게 맨 어깨의 멍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그들로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 미디안의 날과 같이 역사하신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대적을 싸워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날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흑암 가운데 있었고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의 땅에 있었던 자들에게 비추는 빛의 은혜를 맛본 생명들이 가지는 삶의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신 말씀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평강의 왕 주 예수로 말미암아 더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인생의 삶 가운데 주신 주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를 바라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이 주의 손에 들리워져 하나님 기쁨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따라갈 때 승리자가 된 줄 믿사오니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께서 역사하시는 뜻을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고 어깨에 무거운 멍에가 떨어져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